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신약 106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읽은 지 20년도 더 된 책인데요. 어제 다시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종영이라는 사람이 쓴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책입니다. 그때 이 책을 읽고서 목사가 아니면 저도 이 책을 쓴 저자처럼 나무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동안 했었습니다. 새끼 제대로 먹기가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어릴 때 그렇게 호떡이 많이 먹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떡을 파는 손수레 주변을 늘 맴돌았고요. 그 마음을 아는지 하루는 호떡 장수가 그를 부르더니 신문 배달을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신문을 배달하면 한두 부씩 남는 신문이 있을 텐데 그것을 자기에게 가져다 주면 매일 호떡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문 배달을 시작한 것이 중1 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배달하다가 새벽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별들이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별에 대한 책들도 찾아서 읽게 되고 망원경을 손수 만들어서 관찰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천문학자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져보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진급을 앞두고 천문학을 공부하고 싶은 생각에 이공계를 지원하고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맹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공계도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신체적 결함인데 그것 때문에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속된 말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직접 만든 망원경은 부숴버렸고요. 하늘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배우고 세상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만 쌓여갔습니다. 그러다가 청년이 되어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제대한 다음에는 중동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7살에 결혼하고 중동에 가서 번 돈으로 땅을 임대해서 나무와 꽃을 키웠습니다. 정말 정성 다해 키웠습니다. 그러나 딱 3년 만에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뭐 하나 한 것도 없고 뭐 하나 되는 것도 없는데 차라리 죽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가 이런 말을 그에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는데 너는 왜 아까운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니? 나무는 한 번 뿌리를 내리면 평생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거기가 벼랑 끝이든 돌밭이든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냅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살아가는 생명들이 많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래서 그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업이 망할 수도 있지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요. 믿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가난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을 잃을 수도 있고요. 사랑하던 이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던 든든하게 믿던 구석이 하나둘 사라지다가 다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홀로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끝이구나 하는 날이 있습니다. 살아서 뭐 하나 하는 날도 있습니다. 무력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하늘이 야속한 날이 있고요. 나는 이렇게도 아프고 힘든데 아무 일 없이 무심하게 돌아가는 세상이 서러운 날이 있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공허하고 허망하고 지긋지긋한 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과부는 고아나 나그네와 함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고 최소한의 안정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있는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그녀가 살아보게끔 하는 용기와 희망이 그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고생의 고생을 거듭하면서도 서러움의 서러움을 겪으면서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하나 남은 끈이 그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들이 그녀를 놔두고 먼저 죽었습니다. 주위를 보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쳤다고 마음 졸이고 애를 태우다가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는 많습니다. 살아온 인생이 보잘것없고 그래서 살아갈 인생도 너무 뻔하고 다를 게 없어서 자기의 인생을 자조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서 결혼이나 가정이나 자녀는 아예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는 많습니다. 아마 본문에 나온 그녀의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그날은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울고 울고 또 울었을 것이고요. 절망하고 절망하고 또 절망했을 것이고요. 까무러치고 까무러치고 또 까무러쳤을 것입니다. 더 이상 견뎌볼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볼 의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일을 기대할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 또한 같이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녀의 마음은 아들이 죽을 때 이미 같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그런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고는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녀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녀가 다시 살아보게 하십니다. 힘든 현실이지만 그녀가 다시 견뎌보게 하십니다. 그녀가 다시 힘을 내고 기운을 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단순히 기적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신 바도 단순히 기적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생이지 영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생이지 부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얻은 한 번의 기회이지 그녀와 그녀의 아들의 인생이 앞으로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고 죽지 않을 거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제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뜻도 아니고 아플 일도 속상할 일도 없을 거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제는 좋은 날만 있을 거라는 뜻도 아니고 상할 일도 죽을 일도 울 일도 없을 거라는 뜻도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그녀는 과부입니다. 여전히 그녀의 형편은 가난하고 초라합니다. 여전히 그녀는 버거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그녀의 형편은 내일을 기약하지 못합니다.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랬듯이 오늘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 살고 이제는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생은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거라는 자조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당장은 아니어도 그녀가 아들만 남기고 죽을 수도, 다시 아들이 그녀만 남기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아픈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조금만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더라도 또 그런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들을 살리셔서 그녀에게 돌려주신 일은 이제는 걱정할 게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생이 술술 풀릴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이어도 울지 말고 마음 지키고 힘을 내며 다시 한번 살아보라는 뜻입니다. 끝이다 탄식하지 말고 살아서 뭐하나 절망하지 말고 도무지 살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낙심하지 말고 나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 하지 말고 그래도 다시 한번 마음을 지키고 힘을 내며 살아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지 않아야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넘치게 가져야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믿을 구석 있어야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남들 보란 듯이 살아야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어려움도 없고 아프지도 않아야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들풀처럼 보잘것 없어도 겨자씨처럼 작아도 과부이거나 고아이거나 나그네이어도 죽음을 눈앞에서 보면서 살게 되어도 살아있기에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가다 보니 그 안에 숨겨진 신비와 은총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형편과 비교하지 말고 좋은 날만 기대하지 말고
내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고 오늘이 주어졌으니 오늘 여기를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랑하고 누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만큼 인생은 빛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깊어지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기적과 그 어떤 은혜를 경험해도 결국에는 생이 다하는 날이 옵니다. 천년 만년 사는 것이나 좋은 날만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습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의미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숨이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무력감에도 공허함에도 두려움에도 빠지지 말고 허락하신 하루를 살고 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 인생의 신비입니다. 그러다 보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님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손을 넘어서 일어나는 일상 가운데 베풀어지는 기적과 은혜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침에 눈을 뜨고 깨어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길든 짧든 강하든 약하든 화려하든 소박하든 우리의 인생도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을 충만히 살게 하여 주십시오.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부족함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내일이 두려워도 오늘은 오늘이니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느끼고 사랑하고 일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보라 하시니 살아보게 하시고 살아가라 하시니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손을 넘어서는 은혜와 기적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생명력과 의지와 믿음과 희망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